출애굽기 14장 말씀인데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물이 갈라져.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불게 하시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동풍으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나? 동풍을 불게 하시되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이 바다의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14장 가운데 특별히 2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가 이제 군대를 보내서 너희를 추격할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로와 그의 군대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바로와 군대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얻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병거를 보내죠. 병거와 마병과 그 바로의 군대를 보내서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위기죠.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하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하는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하는 악한 행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모세야, 네 지팡이를 이제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하여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냐,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가운데 부르짖었잖아요. 구원해달라고. 그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들 앞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난이 다가오니까 뭐라고 해요? 다시 종으로 살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애굽이 있잖아요. 죄와 정욕의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세상의 쾌락을 맛보며 즐기면서 살다가 온갖 중독에 빠져서 그 중독의 매력에 빠져서 살다가 예수 믿게 되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에잇 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다, 그 말이.
그래서 술 중독, 담배 중독에 빠지고, 약물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중독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술 중독자, 담배 중독자,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중독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어때요? 술 친구들이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빠져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술 먹느니라고 인생이 파탄나는 거예요. 뭐 술을 먹으면 담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담배도 피우는 거예요. 담배 피면 술도 먹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만 끝나면 괜찮았는데 도박하잖아요. 또 약물도 먹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약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막장 아닙니까? 막장? 갈 때까지 다 간 것 아니에요? 아니, 이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여호와께서 그 큰 기적을 행하여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430년 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종된 삶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해드리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조그마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 지금 죽음의 위기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쪼개고 오고 있는데 왜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왜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세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멈추라 그 말이,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다 원망하고 불평을만 했잖아요. 여호와께 원망하고 불평을만 했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악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적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더 이상 범치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사망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가서 친히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하려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한 데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려거든 그냥 있는 게 나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대적하려거든 멈춰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덜 할 텐데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해서 결국 벌을 받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서 재앙을 만나게 되고 계속적인 재앙이 오고 계속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불만해서 이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당연히 원망 불평불만 해야 되겠죠. 100% 원망 불평불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망한들 불평불만한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해결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나도 알고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알죠. 그리고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원망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원망 불평불만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입만 열면 원망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원망 불평불만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원망 불평불만한 사람 봐보세요. 계속 입만 열면 원망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죠.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원망 불평불만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계속 원망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종로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해. 모세야, 너는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 가리어서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하니까 이 모세만큼은요 여호와께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나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이끌어오게 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는 것보다는 애굽에 가서 종으로 살더라도 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세도.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믿은 이후에 나가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요. 돼야 돼요. 근데 똑같다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일까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되는데 가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짜가라고 하죠. 짜가, 가짜, 짜가, 짝퉁. 응? 세상은 요지경, 신진애 씨가 불렀잖아요.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우리는 가짜가 되면 안 돼. 진짜가 돼야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가짜로 예수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저 지옥 가서 지옥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졸거나 자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으라, 오늘 사자가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를 가리우니까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를 가리키니까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동풍은 따뜻한 바람이잖아요. 동풍을 불게 하시는데 밤새도록 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풍이 오는데 봐보세요. 이렇게 동풍이 와서 딱 강한 바람이 맞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이 힘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강력한 힘이, 바람이 모든 걸 다 움직여버리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동풍이 마주쳐갖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힘을 가라니까 바닷물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니까 이제 바다가 가리키니까 밑에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이 그대로 불고 있으니까 물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좌우에 물벽을 이루고 밑에 드러난 땅은, 바닥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시니 이제 이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었던,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데 다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민미 씨가 그 노래를 했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가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병거, 마차 있잖아요. 마차. 바퀴에 달린 수레가 있고 그 뒤에서 말이 있고 이렇게 오는 그 군대, 마병.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 뒤를 쫓아 들어온 거예요. 이제 마른 땅이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건너편에 다 도착할 쯤 되니까 바로의 군대는 어느쯤 왔어요?
이 바다 가운데만큼 온 거야. 지금 추격 중이야. 근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치신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하셨냐면 병거에 바퀴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축이. 근데 병거 바퀴가 빠지게 만들어 본 거예요. 축을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빠르게 달리던 마차가 바퀴가 빠져보니까 뒤집어져 버려요. 전복돼 버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만들고 이제는 동풍이 그쳐버려요. 바람이 그치니까 다시 물이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보낸 그의 병거와 마병들이 바로의 군대가 물에서 수장돼서 죽어버려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원망 불평불만 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더 이상 원망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 나의 큰 능력을 보라. 큰 일을 보라. 기적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서로 맞바람이 부니까 강력한 힘이 바다로 내려가고 이것이 바닷물을 갈라버리고 물벽을 이루게 하고 더 이상 합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부니까 바닥이 말라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풍을 그쳐버리니까 다시 합쳐져 버린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이 일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 14장 마지막 뒷부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러한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큰 일이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바로와 그의 군대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압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어요. 이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두려워했잖아요.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했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연의 법칙을, 자연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와 그의 종인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 그 큰일, 능력, 기적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아,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분이구나. 내가 여호와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통해서 크게 깨닫고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와 그의 종된 모세의 말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가장 크게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종의 말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바로의 군대가 병거 바퀴 축이 빠지니까 벗겨져서 뒤집어 버렸잖아요. 수장돼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해가지고 강성해지니까 두려워요.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힘든 고역을 시켜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많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산파를 불러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여자아이는 살리고. 근데 산파, 시파와 부하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여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려줬느냐?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가지고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이미 낳았디라.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 그랬답니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한 사람이 애굽의 왕 바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반대로 바로가 보낸 바로의 군대 마병과 그 병거를 이 홍해에 수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 사탄 마귀가 그 안에 있어요.
원수 사탄 마귀가 바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바로를 지배하고 조종해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심으로 원수 사탄 마귀 계획을 깨뜨리시고 바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오히려 바로가 보낸 애굽 사람 그 병거와 마병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셔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요, 지금 이 홍해가 있다잖아요.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이요, 스쿠버 다이버 이렇게 딱 물안경 쓰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바닷속 깊이 해서 인양 작업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 뼈가 있는 거예요. 시체 뼈가. 그리고 그때 애굽 시대에 마차 병거가 전복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바퀴가 다 빠져 있어. 성경 말씀 틀림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를 인양해 가지고 그 애굽 시대의 병거, 전차잖아요, 전차. 그리고 바퀴가 벗겨진 거, 이것을 인양해 가지고 애굽, 이집트도 지금 이집트 나라의 국영박물관에다 전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여호와의 말씀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꾸며낸 것이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소식에 나와서 주일 예배로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종의 말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의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서서 멈추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원망 불평불만하는 너를 위하여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 내가 원망 불평불만하는 너를 위해서 친히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 초전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믿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